불청우.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청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항상 오셔 계시는 거예요. 불러야 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머거리죠. 기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소리를 쳐야. 부처님은 소리 안 쳐도 오셔요. 다만 부처님을 조금 더 가깝게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다 살필 수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 함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가. 인연이 없는 자비를 실천하신다. 행무연자 그랬습니다. 인연 있는 놈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똑같이 차별 없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남기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무연자,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하신다. 그래야 성인이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차별 없이 구제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오셔서 모두 구제하신다는 뜻으로 또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가만히 앉아서도 부처님이 와서 구해줄 건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 그 많은 중생을 부처님이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지 못한다는 게 부처님의 어떤 한계입니다. 한계. 국수월제수라는 글이 있는데요. 손바닥에 물을 떠올리면 달이 손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로 선가에 담천대월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동이에 아낙네가 샘에 길러가서 저녁에 물을 길러오면은 물동이에 물을 딱 떠서 머리에 이고 돌아오면은 그 물동이 안에 달이 하나가 턱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담천대월귀입니다. 조금까지 없었던 독 속에 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독 안에 물을 퍼서 담으니 어느 사이 달이 들어옵니다. 즉 물을 뜨는 행위는 우리가 감이라고 합니다. 물이 담기는 것을 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응이라고 합니다. 서로 응한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감이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은 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감응입니다. 근데 물론 응할 준비는 돼 있어요. 항상. 근데 물이 있어야 응하셔요. 물을 뜨는 행위에 의해서, 물을 움키는 행위에 의해서 부처님 달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물을 담는 중생들의 지극한 노력이 수반돼야 또 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든가 뒤집어졌다든가 그러면 또 달이 절대 담기지 않습니다. 보철선사가 무더운 여름날 부처질을 하고 있는데 수도승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는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곳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 질문할 때 가만히 계시던 보철선사가 그 질문을 하고 나니까 역시 부처질만 슬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안 하고 단지 부처질을 하는 것이 보철선사의 대답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질을 하는 노력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그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꽉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이 실상이 내가 부처님을 찾는 노력에 의해서 부처질을 하는 노력에 의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수행에 의해서 정진에 의해서 부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의 대상으로는 실감할 수 없는 부처님을 좌선이나 염불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설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부처님의 깊은 경계는 그 양이 허공과 같다. 어떻게 끝도 없이 담아도 퍼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 끝이 없죠. 부처님의 깊은 경계의 수성하고 미묘한 원인은 억겁동안 연설에도 능히 다할 수 없다. 무능진설 불공덕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끝없이 어떤 말로 설명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해도 다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경계는 중생들의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국토 일체에 다 들어가신다. 일체의 법계와 중생계를 모두 보시고 모두 아신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모두 보시고 모두 아신다. 또한 세계의 모든 음성을 다 아신다.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모든 음성을 다 알아요. 이놈은 누구 소리, 이놈은 힘든 소리, 이놈은 아픈 소리, 이놈은 짜증내는 소리, 이놈은 바가지 긁는 소리. 한 생각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부처님의 경계는 중생의 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감히 우리 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경계는 업도 번뇌도 아니어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신다. 부처님은 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번뇌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도 없고 다 고르게 일체 중생에게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일념에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일념에 다, 한 생각에 다 아신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한 중생에서 시작한 부처님의 원력이 결국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비, 하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양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가 없으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비를 실천하시되 행하시되 지혜가 없으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나가 없어도 수레는 굴러갈 수 없고 새는 날 수가 없죠. 저는 자비를 나 아닌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아닌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구하시는 것은 아라한이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오직 수행도 출가도 깨달음도 모두가 다 중생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중생을 위해서 하셨다. 어떤 경우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보류하고서라도 중생제도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동체자비, 아까 나왔던 무연자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를 동체자비다, 무연자비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부처님을 찾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속 없는 놈, 속 좁은 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제일 심한 욕이 속 없는 놈입니다. 속 좁은 놈은 속이 좀 있어요.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뭐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뭐 표현을 쓰잖아요. 속이 좀 있어요. 그런데 속이 없는 놈은 아예 속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속 없는 놈은 욕을 듣는 것이 제일 심한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속 없는 욕은 하지 마세요. 속 없다고. 그래도 좀 양보를 내서 좀 속 좁은 놈이다 그러세요. 속 좁은 놈이다.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가장 작은 것이 뭐냐? 제가 물어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속이 없는 놈이다. 무내. 얼마나 작으면 안이 없을까?
안이 없는 게 진짜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뭐냐? 그럼 뭘까요? 무외. 얼마나 크면 바퀴 없을까? 네, 무외. 사실은 큰 것은 작은 것을 상대하는 것이고 작은 것을 큰 것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야 진짜 절대지대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지대는. 원효 스님은 지실론소에서 달을 바라보는 인간의 차별상을 유여만월 이론상이지만 수기차별 현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름달은 다 둥근 원형이지만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부처님의 자비, 지혜도, 은혜와 가피도 이와 같습니다. 다 주시지만은 내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릇의 한계를 깨부시지 않는 한 안 돼요. 그 그릇의 한계를 깨부셔야 돼요. 나에게만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을 한탄하고 내 그릇의 크기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번뇌로 보니까 그 번뇌만큼 보는 거예요. 번뇌로 보니까 바로 보지 못하고 번뇌에 가리워서 가려진 만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의 모습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가 법성계에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중생은 그릇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지혜는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힘이다. 지혜는 보는 것이다. 바르게 보는 힘, 바르게 생각하는 힘, 바르게 판단하는 힘, 바르게 실천하는 힘, 바르게 회양하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누가? 저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완성하고 회양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쓰는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번뇌를 쓰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처님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세 사람 딱 믿고 있네요. 세 사람.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믿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대답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어느 신부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당신은, 신부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신부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믿으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지금 예하고 대답하신 분들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예하면 그건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보살이에요. 보살.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으면서 믿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단지 너무 편하게 부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는 않고 바라는 게 너무 많지는 않은가? 너무 부처님한테 바라기만 했지 주거나 나누거나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있다 그럽니까? 마음도 마음이 아닌데 무슨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마음도 마음이 아닌 것을, 이름에서 마음인 것을 그렇다고 하면은, 예? 사가의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행자 한 사람이 법사라 스님을 따라서 법당을 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행자가 뭐 예절을 잘 모르니까 마침 뭐 침이 나왔는지 침을 탁 뱉었단 말이에요. 침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법사가 행자를 꾸짖죠. 건방진 놈 어디 법당에 들어오면서 침을 뱉느냐. 행동거지를 조신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행자가 뭐라 그랬느냐. 좀 대버라진 행자예요. 부처님이 없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다 침을 뱉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행자의 반문에 법사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산 스님의 제자인 앙산 스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자에게 침을 뱉어라. 그래서 행자가 뭐라고 하거든 나에게 행자가 없는 곳을 알려준다면 내가 거기다 침을 뱉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인천 용화사 계시는 송담 큰 스님의 스승이셨던 전강 스님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태안사 보조를 위해서 탁 올라가서 개울물이 달빛에 비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화두가 타파되는 황홀감에 그래서 법당에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오줌이 마려워서 법당 앞에 그냥 오줌을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노스님이 이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웬 미친 중이 법당 앞에 오줌을 누느냐. 그러니까 정강 스님이 호통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소? 내가 그럼 어디다 오줌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오줌 누를 데가 내가 없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곳곳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마다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일일 불사가 됩니다. 이것을 처처 제불이요 사사불공이다. 불사문중에 불사일법이다. 부처님 문중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부처님의 이러한 원력, 자비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지혜도 자비도 원력도 가피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물이 없는 물고기와 같다. 그 삶,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부처님이 계셔야 하고 부처님을 맞이해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금강경 야부성의 말씀입니다.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는 야부스님의 개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부처님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쭉 제가 지금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부처님과 함께 잔다는 얘기,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조, 아침마다 환공기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일어나서 깨어있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잠을 잡으면 성철스님 말씀처럼 오매일해가 되면은 몽규일해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잠자는 순간에는 우리가 의식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부처님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불자들은 행주자화에 늘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